많은 설교자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구약에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설교 시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과 권력을 꾸짖고 탄압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메시지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설교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한 주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쟁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외에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은 각종 기도회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보통의 교인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등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보통의 교회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조직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대한 실천하며 살자는 게 우리 공동체의 설립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만 5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주일 설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국과 함께 시작된 우리 공동체에서 설교하면서는 코로나 전국에서 갖추고 대처해야 하는 교회의 자세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독재 정권이 출범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약자가 탄압당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인간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악인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침만은 아니지만 지난 3년간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반드시 구속되고 파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윤석열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와 대란 동조 세력 역시 구속되고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꾸짖는 일은 그 잘못이 고쳐지고 상황이 변할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에게 꾸중하는 부모의 잔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때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조직된 보통의 교회처럼 운영되지 않고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하므로 설교 시간에는 항상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전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그렇게 제게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고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향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주에 3시간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향상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수, 금 9시에 방송으로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제자 훈련이기도 하고 신앙 향상을 돕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간 방송이 아니더라도 꼭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수요 예배이기도 하고 그게 새벽 예배이기도 하고 그게 구역 예배이기도 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6분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가스롭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설교 영상은 조회수가 수백을 넘기기도 합니다. 최근 내란 사태 이후에 올라간 어느 설교 영상은 400, 600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600명 이상이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제 설교를 들었다면 악의 편에 서 있는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독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여 구속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외침에 동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실천 없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세워서라도 외치게 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도 감사하여 순종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정의롭거나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광훈이라고 하는 가짜 목사가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윤석열을 지키라고 떠들면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의 선동으로 오늘 새벽 수많은 사람이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체포하겠다고 법원에 난입해서 제가 확인한 것만 8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사진을 보십시오. 법원 사무실이 완전히 폭격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동을 누가 했다고요? 복사의 탈을 쓴 전광훈이 어저께도 하루 종일 그런 내용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선동을 했고 그런 선동에 의해서 이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또 한 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반드시 모조리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전광훈이 굳이 집회를 하면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라고 해야 합법적으로 헌금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집회 현장에는
헌금위원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완장을 찬 사람들이 돈을 걷어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반드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의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은 적어도 불의한 권력을 꾸짖고 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진짜 몸이 불편해서 한 번의 집회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 밤 부안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군민들이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노인들이 보행기를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추운 엄동산 밤에 와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그분들보다 더 불편하십니까? 윤석열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집회는 정치적 집회가 아닙니다. 불의한 거대 권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저 악독한 세력을 그대로 두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 탄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것 아닙니까?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서 지금 난장판을 만나고 있는데 아이고 저 나쁜 놈이 있나,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나쁜 놈이네, 그래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정의로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돈 몇 푼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구하라고 외치는 교회에서도 과일을 나눠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불우 이웃 돕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로운 겁니까? 이웃사랑은 뭘 좀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고 짓밟는 악한 권력을 몰아내고 이웃이 행복하게 살도록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실행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저 아멘이나 하고 머리나 끄덕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주일 설교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십시오. 전광훈이 같은 가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법원을 쫓아가서 난장판을 부리는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건 죽은 신앙입니다. 주일 설교 메시지를 듣는다면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강도가 들었으면 그 강도 같은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모든 가족들은 그 강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으면 그 집이 복구되고 회복될 때까지 모든 가족은 불난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으면 모든 국민은 전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란 정국이 정리되면, 윤석열이 그리고 파면되면 제 설교의 메시지 주제도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목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해서 울고 처먹는 거짓 싹군 목사들이 즐비한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 방송된 며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선한 행동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여기서 개떡 같은 헌금 타령을 하는 가짜 목사들이 발을 친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디 너 복받기 위해서 금식해라, 너 천국 가려면 금식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종교적 신앙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 금식하는 것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한국교회는 함께 망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기도라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본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 왕의 자문이 은인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께 말합니다. 전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한 부자로서 수많은 양과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네는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그 어린 양을 마치 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수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다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려고 남의 집 딸을 빼앗아 잡은 겁니다. 나는 어차피 많은 가축이 있지만 너는 그까짓 양 한 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냐, 그런 겁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고 살자, 없는 놈은 원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바로 임금님, 당신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감히 왕의 잘못을 꾸짖은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그들의 지원죄를 이체 양명 공주를 나열하면서 꾸짖었다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처럼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도 빨아대며 아첨하는 전광훈이 그런 말을 찾아가서 했다면 아이고 그래요 하고
그냥 두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공수처 검사에게 끌려가는 윤석열의 태도를 보았고 그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닌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젠 그의 비열함과 저열하고 거짓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은 선지자가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간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목사와 기독교인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그의 죄를 꾸짖는 거예요. 선지자는 왕을 찾아가서 그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오늘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대학생이 된 거, 내가 오늘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거, 내가 계속해서 학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의 용돈이라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의 월급이라도 받고 장사해서 이만큼의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것, 큰 병을 앓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오늘의 다윗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도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걸 빼앗느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사들이라면 윤석열, 김건희를 찾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적용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인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서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9절에 그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었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면 더 줄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한데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왜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며 죄를 범하느냐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꾸짖으십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한데 왜 거기서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다가 감옥에 갇히냐, 그런 말이에요.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가, 그 징계의 내용을 전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범죄의 대가로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왜요? 그게 범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여 받은 징계는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베껴 동참하리라. 네가 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러면 나도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남들에게 줘버릴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집구석입니까? 이게 행복한 집입니까? 그랬더니 분노한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또 죽여버립니다. 이게 집이냐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에서 일어날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칩니까? 그 압살롬은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의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강간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평생 동안을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집구석에서 아들과 딸, 형제들이 이런 난장판을 벌인 그 죄가, 그러한 형벌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를 주었는데 자기 것을 아끼고 한 마리밖에 없는 남의 양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형벌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신 이유는 자기의 범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을 해치고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받는 징계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은혜의 메시지를, 그리고 불의에 대한 책망을
불의하여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징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 아이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갖추고 살아야 하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